시편 29편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뭐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시편이죠. 근데 특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작.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다스린다는 게 뭐냐? 바로 왕이죠. 왕.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 the voice of the Lord. 여호와의 소리. 이거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뇌성병력으로 이미지화한 거예요.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어마어마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에서 엄청난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사운드로 소리로도 나타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어제 그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생각, 그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보이스 아웃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시대가 최첨단의 시대니까 뭐 생중계 방송으로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듣고 볼 수가 있는 기가 막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통치자의 그 보이스가, 소리가 결국 뭐냐면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voice of God,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들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세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로드십. 여기 여호와의 소리라는 게 voice of the Lord라는 거예요. 로드가 뭐냐면 바로 주인님이에요. 임금님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올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새 우리 새벽기도에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저기 천상에 공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나라를 대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다스리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왕을 모셔야 됩니까? 첫째가 예배를 받으시는 왕. 시작. 예배를 받으시는 왕인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는 뭐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왕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 즉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 모든 권능, 모든 파워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어떤 폭력으로 어떤 아니면 투표로 어떤 권력을 얻잖아요. 한 나라의 예를 들어서 최고 통치자다. 그럼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든 독재주의든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왜 다들 난립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4월 달에 총선을 향하여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실종이 되는데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난린 거예요. 이 뭐 당이
분열이 되고 깨지고 다시 합해지고 하는 이 모든 이합집산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뺏지만 달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가장 좋은 가치를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뜻을 모아서 권력을 이제 가지고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어떤 통치다. 어떤 그 권력의 활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 독재국가 같은 나라, 그런 나라의 그 파워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이건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구태여 자세하게 설교 안 해도 북한의 지금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이 3대 세습의 이 파워가 70몇 년 동안이요.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그 32살짜리 김정은한테 거기 자기 아버지도 한참 아버지요, 큰 아버지 뻘도 되고 할아버지 뻘 되는 그 뭐 황모식이라고 하는 사람 이인자가 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무섭길래 그냥 단칼에 날아가는 그런 무서운 독재국가.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걸 보지만 과거의 모든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왕권의 역사입니다. 이 왕의 권한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실 그 엄청난 권력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은 기독교 박해 국가가 50개국이라고 그래요. 작년 한 해 동안 7,000명이 예수 믿다가 순교했습니다. 7,000명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사람, 그게 통계를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2,300개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에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이 1위예요.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죽이는 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자기 아버지가 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아서 또는 혁명으로 자기 힘이 세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또는 교회를 죽이고 파괴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 그 독재국가의 1위가 북한이에요. 2위가 이라크예요. 3위가 에르트레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소국이에요. 그 지금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지금 목숨 걸고 탈출하는 보트 피플의 거의 4분의 1이 바로 에르트리아라는 나라래요. 우리 잘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거기가 워낙 그 독재 그 통치자가 얼마나 지독하게 백성들을 후려치는지 거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목숨 걸고 지중해를 오다가 수천 명이 여러분 1년에 수장이 되고 있어요. 그 권력이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여러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독재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를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 화면만 봐도 잠깐만 봐도 내가 잠깐 그 무슨 사진 하나 봤는데 오늘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야. 국방부를 이 김정은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사진 봤어요? 딱 한 대 리무진 그 벤츠가 김정은이 타고 가는 차를 하는데 수킬로에 걸쳐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그 추운데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그러다가 말. 야, 그 인간 그 32살짜리 그 김정은을 향해서 그냥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하여 말도 안 되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왕이심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예배예요.
자, 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 오늘 여러분이 인간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서 부부가 점점 닮는다는 게 뭐냐? 제가 올해로 37년째 우리 집 사람하고 삽니다. 이야, 나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저 여기 몇 분 저보다 더 같이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 공자님 앞에 제가 문자를 쓰고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나도 깜짝 놀라서 37년을 살았어요. 세상에 37년을 살았어. 요새 뭐 이혼했다는 소리, 뭐 재벌가가 뭐 이혼했다 어쨌든 뭐 10년 살고 15년 살고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혼할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도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그럴 때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사니 그게 거울이 된 거야. 그래서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지금 한 20년 살았는데 아직도 얼굴이 완전 남남이 된다는 건 이건 별거 한 거지 같이 산 게 아닙니다. 같이 살다 보면 자꾸 쳐다보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거룩과 순결이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테니스는 그의 작품 왕의 전원시라는 책에서 기사의 서약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그 나이트 기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칼을 들고 목을 내놓고 여러분 서원을 합니다. 이 기사라는 건 왕의 친위되거든요.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의 자규를 내리는 건 왕에게 죽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의 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순결하게, 말은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왕을 따른다. 그렇지 않다면 왜 태어났는가? 이야, 얼마나 멋있어. 다시 읽어볼게요. 삶은 순결하게, 말은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왕을 따른다. 그렇지 않다면 왜 태어났는가?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을 위한 진정한 자화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삶이 순결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말이 진실돼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서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왕은 환경을 다스리는 왕. 시작. 환경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입니다. 사실 3절에서 9절까지 이 많은 말씀은 바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거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얘기가 나오죠. 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위엄차도다. 5절에 백향목을 꺾으시며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7절에 화염을 가리신다. 8절에 광야를 진동하신다. 9절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모든 피조물, 모든 환경이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보면은요, 막 이렇게 좀 자연적인 그런 제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기타 벼락이라든가 폭풍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이 자연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왕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 왕과 함께 이 자연 만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조금만 틀려도 지구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여러분 전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옛날 빙하기라든가 그런 게 뭡니까? 결국은 조금만 온도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지금 오존층이 깨지고 뭐 엘니뇨니 뭐니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닷물의 온도가 2도 3도만 올라가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 자전이라는 게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이게 막 들쭉날쭉 해봐. 어떤 때는 막 25시간이고 어떤 때는 뭐 19시간이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태양하고 지구에 이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막대기를 묶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태양이 조금만 지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는 다 타 죽어요. 태양이 조금만 멀리 가 있어도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태양계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상황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우주와 마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우주인 이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이 심장이 뛰는 거, 여러분 이 부정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가 부정맥이 있다가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맥박이 이게 제대로 뛰어다니는데 이걸 뛰다가 갑자기 얘가 멈추고 있다가 후닥닥 또 올라갔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장 박동을 심전도 체크를 하면요, 이게 규칙적이 돼야 되는데 불규칙적이 되는 걸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부정맥은 자다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맥, 그래서 제가 부정맥 증세가 한 20년 전에 있었어.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이제 담임으로 있던 그 교회 성전에 이 순천향 병원의 심장내과의가 거기 성도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이 참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 병원도 아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야. 모르면은 그냥 고생을 바가지로 해. 그런데 누구 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거나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같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하지만 혜택 받는 사람은 좋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뭐냐면 공평하게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 그 심장내과 전문의가 나보고 뭐라 했냐면 아스피린을 들라고 그래요. 아스피린을. 그래서 지금 내가 20년째 베이비 에스피린 보령 제약에서 나온 80ml짜리 오렌지 아스피린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먹으러 와서 지금 20년째 매일 아스피린 하나씩 먹어요, 아침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그만 아스피린을 계속 먹는 게 여러 가지로 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는 거예요. 인간이 발명한 약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의 은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스피린하고 비타민 C래요. 이거는 이 비타민 C하고 아스피린은 이 제조법이 완전히 자유화됐어요. 이거는 어디서 독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근데 그 아스피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치료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제 부정맥 현상이 이제는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그 다음에 모든 이 내 몸에 있는 순환계를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하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계, 순환계, 혈관계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0.00001 오차도 없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잘 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코로 숨쉬게 하시고 입을 해 벌리고 입으로 숨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장 제대로 뛰게 해주십시오. 사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 그거 일일이 다 기도하고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그냥 바쁘시면 필요하시면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요새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죽느냐? 막 병원에 입원하고 돈 많이 쓰고 또 자식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삶을 살지 말고 열심히 건강하게 주님 주신 그 한계 그 나이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한 하루 이틀이나 아프다가 가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잠자다가 가게 해주시든가. 그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서 목양실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죽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너무 비참해. 우리나라가 죽기 전에 10년을 앓는데요. 미국은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점점 이것이 뭐예요? 줄어들어야 돼요.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왕. 시작. 위기를 극복하는 왕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라는 게 뭐냐면 인생의 위기예요. 자연의 홍수이지만 우리들에게도 홍수는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우리가 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대.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나쁜 것만 아닌 게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대. 하나님이 거기 보좌를 딱 치고 앉아 계신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은혜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위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시다. 시편 86편 7절에도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위기 때 홍수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가까이 만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너무 우리가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하고 찾는 거예요.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또 그때 좌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우리가 보통 위기를 위대한 기회라고 하는데 그 위대한 기회라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의미보다 최고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진짜 확실하게 욥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게 뭐냐면 그 위기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 통치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절대 긍정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는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면서 위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 시작. 백성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11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에게, to his people, 자기 백성에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왕처럼 살 수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의 너무너무 이제 아기들한테 주는 동화 얘기를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알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의 손주들한테 여기 아기가 조그만 엄마 아빠도 있으면 자기 자녀한테 아니면 나이가 6학년 이상 7학년 되신 분은 이제 손주한테 이 동화를 여러분이 자기가 만든 이야기인 양 그렇게 가서 전해주세요. 어느 날 여우가 숲속에서 호랑이하고 마주쳤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이 여우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호랑이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우한테 꾀를 주신 거예요. 벌벌 떨지 않고 배를 탁 여우가 내밀고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복에 호랑이 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아니 이게 지금 미쳤나? 어디서 지금 약을 먹고 왔나? 이 맹랑한 여우는 보게. 그랬더니 여우가 더 배를 내밀고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동물의 왕이란다. 그러니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까고 그러면서 참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저 삐쩍 마른 여우놈이 뭘 믿고 저러지? 그랬더니 이놈 호랑이야,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인데 그럼 내 뒤를 한번 따라와 봐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동물의 왕이라는 걸 보여줄게. 날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이게 성령의 역사여가지고 약간 이제 정신이 아찔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이 여우를 따라가는 거는 잡아먹으면 되는 걸 그냥 당당한 여우의 그 미친 소리에 약간이 마취가 돼가지고 이 호랑이가 이제 여우를 따라가네. 따라가니까 이제 진짜 동물의 왕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를 빵 치면은요 이 골리앗이 다윗의 큰 소리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따라가니까 여우가 그냥 만나는 동물마다 큰 소리에서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어찌된 일인지 만나는 동물마다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들깨도 도망가, 살쾡이도 도망가, 오소리도 도망가, 늑대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떠냐? 내 실력이 어떠냐? 호랑이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봐라, 이 여우를 보고 다 도망을 가네. 이 여우가 정말 동물의 왕가 보구나. 그래서 아유 정말 여우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물의 왕이군요 하고 엎드려 뻗쳐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우가 그냥 자기 발을 그 호랑이 머리에다가 딱 얹고 하는 소리가 나는 동물의 왕이란 말이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애들은 굉장히 재밌어 할 거야. 그러고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우 동물의 왕이 됐지? 하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호랑이를 보고 이 동물이 도망간 거지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내 등에 모시고 앞으로 나아가면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도망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병 강아지가 왕자병에 걸렸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왕자병 걸린 강아지가 어떻게 짖는지 알아요? 왕왕왕 이렇게 짖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거지. 왕왕왕. 그러니까 뭐 네가 왕이하고 발로 한번 뻥 찼네. 뻥 찼더니 이 왕자병 걸린 강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지는지 알아요? 킹킹킹 그러는 거예요. 너도 맞고 킹킹킹 깽깽깽이 뭐냐면 킹킹킹 그거예요. 뭐요? 킹 나는 왕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개도요 이렇게 왕자병에 걸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힘과 평강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평강이 있으면 최고죠. 힘은 외적으로 평강은 내적으로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스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힘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God is my strength 그러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내 안에 있다. 힘과 평강, strength and peace.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처럼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마귀 앞에 쩔쩔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계를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올 한 해 우리들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